예,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5장 5절로 들어갑니다.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이랬는데, 그가 추수한 것이라는 건 당연히 미련한 자고 악인이죠. 욥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린다. 이제 이런, 이것도 뭐 말쟁이들이 이제 말을 돌려서 하는 말인데 참 저주 중에 저주죠. 독설이죠. 욥기 5장 4절에서 악인의 가족이 받는 재앙을 묘사한 엘리바스가 본문에서는 그가 받을 재산상의 손해를, 즉 미련한 자, 악인들이 받을, 저주받은 사람이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은 그 재물을 불의한 방법으로 획득했기 때문에 엘리바스나 욥의 그 친구들은 겉으로는 친구라 그러지만 사실은 욥이 잘 되는 것이 마땅치 못한 것으로 보고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욥의 그 친구들이 보기에는 그가 많은 재산을 모은 것도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또 많은 불의한 방법으로 모았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공고한 계책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사람은 잃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속세에는 뭐 누구 부자 되고 잘 되는 거, 사촌이 뭐 돈을 사면 뭐 배 아프고 뭐 이런 그 속언도 있는데, 욥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던 욥의 그 친구들의 심사가 다 이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이제 빼앗으며라는 이런 그 어려운 표현은 족장 시대의 중근동 사람들은 추수한 뒤에 곡식단을 가시나무로 가려서 보관하거나 그 알을 왕겨로 덮어서 보관을 했는데, 이는 짐승이 물어가거나 또는 짐승이 몰래 먹는 것을 방비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중근동 지역에는 유명한 그 아말렉 족속과 같이 1년 농사를 애써서 다 지어놓고 수확까지 다 해놓고 나면은 강탈해가는 그 악한 족속들이 있었죠. 오늘날 이제 속세에서도 보면 누구의 재산 그 사기치고 뭐 강탈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악한 이제 들짐승들에 대한 이제 표상을 그렇게 나타내는 자들이 있죠. 따라서 본문은 악인이 그 곡식으로 비유한 재산을,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강구하지만 결국 그런 노력이 소용이 없이 다 날아가게 된다. 그런 저주를 뽑는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무가 뭐 입을 벌린다, 이런 참 난해한 용어를 사용했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침탈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침탈자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므로 본문에 나타난 올무는 악인의 재산을 빼앗는 침입자 혹은 어떤 약탈자를 가리키는 비유로 지금 하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욥이
불의한 약탈자였던 욥의 재산을 약탈해간 스바 사람 6기 1장 15절에 나오죠. 갈대아인들이 급습해가지고 욥의 그 우양떼, 낙타떼, 뭐 소떼 이런 것들을 강탈해간 이야기가 나왔죠. 그 재산과 자녀를 잃은 사건을 지금 이렇게 연상시켜서 엘리바스가 이러한 암시적인 예화를 이렇게 욥에게 들려주는 것은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추궁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자, 욥기 5장 6절로 7절로 갑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인과응보 사상, 선악을 아는 지식,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 이걸 아주 대표적으로 엘리바스가 지금 표현하는 말인데, 현대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욥이 당한 갑작스런 그런 변고 재난이 괜히 그런 일이 있겠냐. 그 다음에 사람이 괜히 이런 고생을 갑작스럽게 당할 수가 있느냐. 라는 말을 셈족의 미사여구를 식자층에서 사용하는 아주 그럴듯한 말로 할 때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은 그때 당시 중근동 지역의 이제 속담, 속언이었던 것이죠.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라고 아주 확증하고 있어요.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런데 여기 이제 불꽃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우리들은 불꽃 천사들이 되는 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쉐라핌 천사가 되는 걸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불티, 화염 그런 용어니까 히브리어로는 레셰프라는 용어인데 그건 원래 이사야 6장에 나온 샤라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 번을 인용했지만 요나서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이렇게 선자가 표현을 했어요. 정죄하고 죽이는 엘리바스의 논리는 인간의 고난이라는 것이 외부적인 원인이 아닌 인간 내부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건데 그것은 자연 발생으로 즉 인간이 당하는 재난이나 고난은 자연 발생으로 생기는 것이나 우연히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다. 뭔가 그 당하는 사람의 죄성과 부패성 때문에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일면은 뭐 이런 것이 있죠. 성경이라는 것은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은 모두 인과응보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는 인과응보 사상 외에 또 기록한 말씀이 있어서 그 구원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에게는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목적이고 사람을 경계하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려는 목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지금 욥이나 욥의 친구들의 그 관념처럼 즉 인과응보 사상, 인본주의 사상에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이러한 그의 주장은 철저히
정죄와 저주용이 흐르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7절로부터 19절에서 분명히 보듯이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과는 적대적인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었지만 고난을 당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저주가 갑절로 임하게 되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부단히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도록, 경쟁해 가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지어주셨다. 그런데 사람뿐 아니라 뭐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 초식 열매 맺는 과목들이 어떤 고난을 받는 것을 잘 모르고 있지만은 꽃을 빨리 피우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인간의 그 과잉 보호를 피해서 자연에 맡겨두면 자손을 빨리 퍼뜨리고 자기 생애를 다하기 위해서 꽃을 빨리 피우게 마련이죠. 자꾸 거름을 주고 따뜻한 데 들여다 놓고 그러면 화초도 꽃을 피우지 않잖아요. 아담의 저주와 가인의 저주가 온 인류에게 이렇게 미치게 되었는데, 그런 저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지 않는 사회, 그런 걸 추구하지만 그렇게 하면 뒤룩뒤룩 살만 찌고 죽게 됩니다.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경쟁해서 각자에게 주신 그 분깃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공평한 거예요. 엘리바스는 7절 상단부에서 인생은 곧 고난이다라는 논리를 통해서 고난이 모든 인간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데, 즉 인간 모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인한 복을 마셨으므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논리지만, 정작 자신은 욥이 갑작스럽게 당한 이런 재난,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사실은 자신도 모르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욥기 4장 17절로 21절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유한성과 부패성을 주장한 그는 본문에서도 인생의 고난을 보편적인 원리에 의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이걸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동양 철학에서는 이런 것을 인생사를 매우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이제 그 동양 철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서양 철학도 중근동 사람들의 그런 철학 사상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이론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원칙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일가견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이 듣기에는 지극히 타당한 말은 철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인본주의에 근거한 철학인 것이죠. 저주받은 인간들에게 참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흐르는 영이 명백하게 대조된다라는 것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는 욥의 그 세 친구들 중에 욥을 포함해서 연장자였었고, 자신이 경험하고 연구한 바에 따른
나름의 철학, 뭐 내가 표현할 때 이런 것을 각 사람들이 개똥 철학이다 이제 그런데 철학을 갑자기 변고를 당하여 고난받는 욥으로 하여금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에 아무런 불평 없이 무조건 순응하기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자신은 이 나이에 이르도록 평생을 욥이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경험한 적이 없었으므로 너무 쉽게 자신의 논리인 인과응보 사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좀 말이 너무 옳은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걸 느끼고 공허한 말을 한다. 불필요한 말을 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본인이 모르는 말을 아는 것처럼 사실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이 들을 때는 적셔짐이나 누림이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냉랭함, 그 다음에 상대방의 그 완악함 이런 것들을 만지기 마련이죠.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설득하고 은혜를 끼치고 위로를 해주려고 지금 욥과 그 친구들이 욥에게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본래 의도가 지금 완전히 사라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변론으로 나가는 거예요. 싼 거는 얘기죠. 본문에 나오는 불티라고 번역한 이 레셰프, 뭐 르시프라고도 발음하는데 이것은 불의 아들들, 불꽃, 화염 등등으로 번역이 되는 용어인데 성경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었던 그 천사장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반역 천사장이 됐을 때 불다스리는 천사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즉 불못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어떤 고난, 재난이 임하는 것은 하늘이 보낸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통해서 그걸 당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죠. 일종의. 그런데 징벌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요세프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뭐 좀 손 좀 보고 와라. 천사들에게 욥을 손봐주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니까 가서 이렇게 되게 쳐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심지어 이제 원망하는 두 그런 한탄과 탄식을 하게 했고 또 그런 말을 종교적인 철학자들의 관점으로 들은 욥의 그 친구들이 변론을 내게 하는 원인이 다 뭐냐면 불다스리는 천사인 그 반역 천사장의 수아들, 레셰프의 아들들, 아침의 아들들 뭐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 레셰프를 라틴어로 옮기고 그걸 또 영어화했을 때는 루시퍼라고 흔히 번역하죠. 그 용어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징벌, 저주, 불을 사람들에게 쏟아부어서 즉 불대접을 쏟아붓는 계시록 이제 마지막 심판 말씀이 나오는데 그 불대접은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인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 불의 흉보를 불다스리는 천사의 손을 통해서 생나무가 미리 다 태워져서 연기가 더 이상 나지 않은 수치된 체험들이 있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계시록에서는 7 대접을 맡기는 내용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일은 천사들, 불다스리는 천사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영한 불다스리는 그 마귀의 수하들이 있고, 오는 세상에서는 셰라프가 불다스리는 천사들이 요셉의 자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천년이 차기까지 불을 세상 끝, 교회 시대 끝에 불로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를 심판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명, 그런 권위를 우리 지체들에게 주는 것을 성경이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다스리는 천사에 대해서 양면성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용구를 몇 절 인용을 해드렸는데, 잠언 15장 11절에 스월이라는 건 음부를 말하는 꺼지지 않는 불이 음부의 한 면에 있죠. 한 면은 아브라함의 품으로서 위로받는 구역이고 쉬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3계 전체가 다 꺼지지 않는 불다스리는 영역이 있고, 불꽃의 영역이 있고, 영원히 쉬는 안식하는 영역이 있다. 3개가 다 있다 하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바돈이라는 것은 흔히 이제 무저갱이라고 번역하는데,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저갱이 될 수도 있고 음부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의 그 마음은 메시아의 품에서 쉬는 마음이 될 수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식의 땅으로 상징되었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영원히 쉼이 없는 불 속에 던져진다. 계시록의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은 자는 영원히 그 영혼에 쉼이 없는 것으로 던져진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27장 20절에도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그런 걸 보니까 불의 초소라는 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영영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함이 없다라는 걸 보면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입을 크게 열고 있다, 빨아들인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며, 사람의 눈도 마찬가지다, 만족함이 없다는 걸 보니까 사람이 보는 것은 이제 욕심을 말하는 건데,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죠. 끝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이게 이제 욥기에서는 레셰프의 아들들이다.
거예요. 르시프의 아들들, 이 불을 다스리는 자 또는 역병을 퍼뜨린 자, 지금 마침 역병이 전 세계에 휙하고 휩쓸고 지나가고 있는데 아주 태풍이 부는 것처럼 지나가고 있죠. 또는 번갯불 등을 표현할 때 이 르시프라는 그 용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본문에서도 르시프, 레셰프, 이것은 원래 샤라프에서 온 거라는 건 말씀드렸어요. 우리들은 스랍, 샤라프 천사들이 되는 것, 불꽃 천사들이 되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치 천사들이라고 그러죠. 루시프의 아들들과 이제 그 샤라프는 반대편에 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길 바라요. 샤라프는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죽임당하신 예수가 샤라프지요. 그 샤라프의 아들들은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루시퍼의 아들들도 있는 것이죠. 악의 영들이고 음부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이게 다 사탄의 사자들인데 짐승인간들로 나타나서 주의 사자들을 순교시키므로 순교자들은 불티, 지난번 번역에는 그랬는데 사실은 불꽃이죠. 불티가 아니고 불을 떼면 장작이 탁탁 튀겨가면서 불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것은 필연적이다. 이제 그런 것을 엘리바스가 예로 들어서 이 말은 욥이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재난, 고난이 오는 것은 아주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빙빙 돌리는 말로 아주 너무 말재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 구사를 읽으면서 욥기를 읽으면서 이야, 인간이 이런 말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참 여러 번을 느껴요. 순교자들은 이제 잡혀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한다든지, 즉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든지 또는 화형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건 화형, 불꽃 주로 육의 몸이 태워지지만 태워진 것은 재만 남고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이것은 필수적인 자연의 이치죠. 그런데 사실은 그 영혼이 육체는 그렇게 질고를 당했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고 그렇게 순교를 당했지만 그 영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을 보여주는 표상이라는 것이에요. 자주 인용하지만 다시 한번 오바댜서 1장 17절로 18절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시온산은 에서의 산, 에서의 산은 세일산이죠. 그것은 숲을, 풀이 많은 산이라는 그런 뜻이요. 풀은 육체요. 그랬으니까 숲풀은 육체들이 번성하는 것. 비유지요. 오늘날의 세속교계는 다 하나님 오실 때 짐승떼가 거기 숨어서 사는 숲풀로 상징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온산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메시아의 왕국의 도성 한 성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시온산이죠. 그래서 시온산과 에서의 산은 대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이 두 산 이야기는 음료의 산, 음료 일곱 머리, 그 다음에 시온산, 이건 대비되는 것으로서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하늘의 참 교회와 세속적인 육적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교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의 12 아들들은 구약의 기업을 누리죠. 물론 기업은 거시도를 말하는 건데 구약의 기업은 상징으로서 유다 지파는 왕권, 레위 지파는 제사장권,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중에 이제 레위의 장손 계열은 아론의 계보는 제사장의 그런 권위 있었고, 또 이제 선지자들을 또 대부분 이제 제사장 계급에서 나왔는데, 이제 그게 기업이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나왔어요. 잘 명심해 두시길 바라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즉 요셉 족속이 에서 족속에게 붙어서 그들을 에서 족속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서 족속은 육신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요셉 족속은 영적인 장자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야곱 족속 했는데 이것은 불이 된다라는 것은 요셉이 도단 들판으로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하러 형들과 또 야곱의 재산인 우리 양들이 다 잘 있는지 염소떼 등이 다 잘 있는지 이걸 이제 가서 보고 와서 아버지한테 알리라고 했기 때문에 17세에 된 요셉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이제 형들을 만났더니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가면서 저희 빈들에 있는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다짜고짜 붙잡아서 결박하고 채색 옷을 벗기고는 요셉을 그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이제 죽이고자 했었는데 르우벤이 요셉을 아비에게 돌리고자 해서 피를 흘리지 말라고 이제 당부하게 됐고 르우벤의 말과 같이 물 없는 구덩이에 있던 요셉을 마침 지나가던 미디안 상고들 그때는 이제 대상들이라고 그래서 약대로 짐을 날라가지고 중동에서 흔히 나오는 산물을 애굽으로 가져가고 가서 비싼 값에 팔고 애굽에서 뭐 많이 나오는 주로 이제 식량인데 그걸 헐값에 사가지고 중근동 지역 그 메마른 지역 사람들한테 팔고 그래서 많은 이득을 남겼었던 사람들이 상고들이죠. 그런데 그 상고들은 계시록 17장에서는 음료 7머리들이 그게 배부리는 자들이고 선장들이고 선객들이고 선주들이고 뭐 상고들이다 이렇게 해서 확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야곱 족속이 불이 된다는 말은 무슨 요셉 족속에게는 불다스리는 자들과 같은 갑작스런 재난을
요셉에게 안겼던 걸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대표되는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는 죽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여 사는 새 사람으로서 살다가 불꽃천사인 쉐라핌, 계시록에서는 이제 4장에서 네 생물로 나타나고, 이것은 에스겔 1장에는 그룹들과 10장 수랍들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사야 6장에 나오죠. 네 생물 얘기가 나오죠. 쉐라핌이 나와요. 이 네 생물은 천사와 동등이 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룹들과 수랍들은 대비되죠. 그룹들은 생명나무길을 막는 역할을 했던 것이 그룹들이었고, 수랍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을 자들을 위하여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로 주님이 쓰시게 마련이에요. 그게 요셉 족속이라고 이제 비유가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35절로 3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제명이 됐는데 그 부활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고, 계시록 2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즉 첫째 부활, 제일 좋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7절 사이에 나오면 그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생을 살다가 자기 생애 동안 구원을 이루고 음부에 계신 낙원의 주인이신 아브라함의 주의 품 안에 들어가서 쉬다가 마지막 나팔 짐승 때라고 하는 마지막 한 일의 중에는 부활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일어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섰을 때는 부활의 악에 합당함을 입은 자들로 인정을 받아서 부활의 아들이 되어야 되고, 계시록 21장에서는 이 부활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이랬는데 120명에게 임했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이것은 화염, 구약의 세라핌 천사들, 구름 같은 증인이 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이다. 이것이 오순절이다. 오순절은 오는 세상을 위하여 물론 7절기 전체가 재현이 될 것이지만 오순절은 당연히 재현된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불꽃이라는 것은 불티, 화염, 세라핌 천사들은 주로 이제 순교자들, 특히 에녹이나 엘리야 등이 불꽃이 되어서 하늘로 승천을 했죠. 계시록 4장 1절로 11절
읽어드립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이것은 반모섬의 요한이에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열린 문, 하늘에 열린 문에 대한 계시를 본 거예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것은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은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하늘로 올라오라고 명령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러니까 셋째 하늘로 올라가려면 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의 장막을 얻기 전에 온전한 구원을 이룬 속사람이 육의 장막을 벗음과 동시에 영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올라가는 것인데, 이 생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심령이 감동되면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일이 이제 실현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구속은 영이 구속받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몸의 구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3단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으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가 다 이 24장로들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네 생물은 사복음서로 증거하는 인자 예수를 의미한 것이지만,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은 24장로들의 인도 직분을 통해서 함께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어떠한 말씀을 맡은 어떠한 장로에게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나의 심령과 마음이 주님의 그 영에 의하여 감동을 받아서 영과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룬 후에 영의 몸을 입고 육의 장막을 벗는 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즉 제일 좋은 그 부활, 첫째 부활로 신부 성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다 받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목표다. 또 가르치는 자들은 양무리를 어린 양의 신부가 되도록 기름을 붓는 역할을 잘하는 24장로들 중의 하나가 다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보좌 가운데 있는 네 생물은 예수님이고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은 구속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세랍 천사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이 네 생물이라는 건 온 땅의 모든 생물, 창세기에서는 아담에게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을 때 모든 생물을 상징한 거예요. 6날개를 가졌다라는 건 4날개를 가진 그룹들과 대비하는 용어이니까 이걸 그룹과 스랍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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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시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금관을 쓰고 앉았다고 했으니까 보좌 앞에 드리며 반납을 하는 거예요. 24 장로들은 미리 받아 있지만 이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즉 내생물도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시록 21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에서 새 하늘은 2절에 나오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는데 새 하늘은 새 예루살렘과 당연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은 새 예루살렘 성과 관련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와 관련이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것은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온 자들이지만 오는 1000년 동안의 왕국 기간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마곡 백성들에게 이제 전도를 해서 얻은 자들을 하나님의 장막에 불러들여서 14만 4천을 다시 채울 건데 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이 점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우리는 새 하늘에 앉혀졌고 하늘의 보좌에 앉혀졌고 그 천이 찰 때까지 땅에 하나님의 장막에 백성들이 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현재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간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아직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생활은 예창조를 완전히 아직 굴복하지 못한 상태, 굴복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모든 만물을 발등상 삼아야 되는데 주님은 이미 머리 싸움에서 이겼지만 교회가 아직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는 만물이 완전히 굴복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만물은 내생물로 오는 세상에서는 뽑히게 되는 자들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과 여기 계시록 21장에서 이루었도다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십자가에서 내가 이루었도다 한 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룬 것이지만 계시록 21장에서 이루었도다 라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약의 예언까지 완성시킨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생명수 샘물을 받은 땅의 백성들이 하늘의 어린 양의 보좌 주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에게는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구름 같은
구약의 증인들, 이기는 자들은 신약의 교회를 기업으로 받아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신부된 성도들을 신부성,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신혼집인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어간 것, 그건 예표였어요. 주의 증인들인 목자들은 당연히 어린 양과 정조를 지킨 성도들의 혼인잔치에서 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과 같은 그 큰 잔치죠. 그때 큰 상을 받는데 그 상이라는 것은 장군들과 부자들과 힘 있는 자들과 이런 자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한 검으로 그들을 죽여놓고 나서는 그들이 살을 아주 뜯어먹으라고 그랬는데, 실제는 음료를 벌거벗겨서 음료 7머리들과 음료를 불로 사르고, 불사른 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큰 날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음부의 낙원에 계신 주님의 품에 들어가서 쉬다가 마지막 납할 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 생에서는 짐승의 박해를 받아서 순교자가 되므로 이기는 자가 되는 신앙의 전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네.